이번에 우리가 여러분들 내부 성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바깥에서 안 들어오는 게 복입니다. 아멘. 예, 복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여기 성에 오다 싸서 할렐루야 오다 싸서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 여러분들 우리 지식이 없어도 예수 한 분만 붙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깊으신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 말씀의 깊은 샘을 여러분들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 대전에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어제부터 오셔가지고 오늘 하루 온종일 기도하시고 묵상하신 풍성하게 준비된 말씀이 이 밤에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예, 말씀교회를 심호하시는 박종원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 할렐루야로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림 샘이 오니까 샘물이 양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쳐서 찬송가에 흘러넘치고 말씀이 샘이 흘러넘치고 예? 이거 이게 흘러넣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스위치가 눌러야 이 소리 나는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스위치를 딱 눌러야 하늘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엘림샘 교회를 딱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교회다 이렇게 이제 느껴졌어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 도착해서 딱 이렇게 문을 열어두니까 여기 딱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예,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미소를 졌어요. 이야,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교회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교회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궁금하죠? 큰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작게 모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교회는 구분이 딱 되어 있어요. 그 구분을 성령님께서 아주 쉽게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33장 3절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눠드렸어요. 이렇게 착실하게. 좀 너무 착해갖고 피하지 말라고 다 이렇게 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뭐가 나오면 소리가 나오거든요. 말씀의 소리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르는 말 예수님이 소리내서 하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하면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읽는데 눈으로 읽어도 되지만 이 안에 읽는다면 소리내서 읽으면 나에게 영이 오고 또 생명이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렇죠? 뭘 누구 산다가 백성을 여기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에다가 가로 열고 엘림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나니 할렐루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이름을 대면 돼요. 이름을 대고 교회 이름 대고 가정을 대면 더 은혜가 됩니다. 한번 해봐요. 자기 이름 대고 하나님께서 나 누구를 박종민을 사랑하시나니 가슴하셨지요. 그때 뭐라 하냐면 모든 성도라 했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은 어떤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참 얼마나 은혜가 돼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렇죠.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뭘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엘림 선교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령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의 발 아래 앉아서 얼마나 다정다감이죠. 우리가 어머니 또 아버지 발 아래 앉아서 이제 설날 맞이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발 아래 손주들이 앉아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엔 대가족 때문에 난 대가족 때의 그 시절이 난 너무 부러워. 우리 조상들이 너무 부러워. 왜냐면 저도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둘만 살아있어. 그 대가족 때는 할아버지 있으니까 애들도 있고 손주도 하나 살잖아요. 그걸 하고 노는 게 바꿨는데 이거 뭐 대가족은 소가족이고 이건 핵가족이든 부부가 사니까 자녀 다 나가 살아도 서로 모임 한 12명 되더라고. 그런데 다 나가 살기 때문에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 대가족 때 살던 때가 좋겠다. 왜냐면 내 발 아래 앉아서 손주들이 한 6명 앉아서 내 얘기 들어봐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 우리 권사님 그러죠. 손주들 와서 다 얘기 들어.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지냈니? 하고 얘기 들으면 눈방울 초롱초롱하고 그 바라보는 이 눈빛 얼마나 예뻐.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말씀 얘기해 설날 때 가족들 안 만나고 진짜 어디다 안 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체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의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가정에서 이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초창기 때니까 처음이니까. 그렇게 동네 어른들이 또 친구들이 야 예수님 지금 밖에서 어머니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둘로 앉아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다. 이 말씀이 뭐냐? 신명기 33장 3절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맺어진 가족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지 말씀 밖에 있는 자는 아니다. 그들이 육신의 혈통의 자녀라 하더라도 육신의 혈통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내 어머니 아니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 무섭죠. 말씀 앞에서는 칼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들어오면 너무나 어린 양처럼 우리를 이렇게 포도마 주시지만 말씀 밖에 있으면 사자처럼 강하신 분이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저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자 14장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겉을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랑받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받고 싶어 하셔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 사람마다 사랑의 가치, 사랑의 도구가 달라. 어떤 분들은 세뱃돈 주면 참 기쁘고 나도 좋아해요. 어떤 분들 세뱃돈보다도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세뱃돈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걸 여기는 분도 있고
나는 엘림세몬 여기 오면 너무 좋은 게 우리 목사님 말씀이 다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나누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내가 보았던 거이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 들으면 과거 얘기했었고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한다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꾼다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이 나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냐 미래에 대한 얘기야. 근데 실컷 예배 드리고 나서 이야기를 어디 가냐 과거로 가.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앞으로 2025년도에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어제 목사님 나눴잖아요.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사역일 것이다. 꿈을 나눈단 말이에요. 비전을 나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에 뒀다. 나를 사랑한 자가 어떠냐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지킨 이 말이 참 중요하다니까. 지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 말씀을 읽는다 그래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듣는다 그래요. 읽고 들었던 말씀이 이제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읽다 보면요 말씀이 나를 읽어. 이야, 나는 말씀을 읽는 나중에 말씀이 나를 읽어요. 그럼 어떻게 읽느냐? 너는 죄인이야 하고 말씀이 나를 알려주는 거야. 죄인인데 너는 너 같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었단다. 이렇게 말씀이 나를 읽어줘. 그리고 말씀이 이제 듣는데 말씀이 내 말을 들어. 예,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날 대신해서 십자가 피 흘린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 꿈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지키면 이제 말씀이 나를 지켜.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걸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은 안 읽어. 말씀을 듣지 않아. 말씀을 지킬 이유도 없어. 왜 읽고 듣는 게 없으니까. 어제도 말씀하는데 어느 은사 집회 갔는데 열심히 은사하고 찬양하는데 설교 시간 다 자더라. 마귀가 귀를 다 막아버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하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오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가려져 있으면 귀가 닫히고 말씀이 안 들어와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뭐야? 죄가 가리고 있구나.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굉장히 무겁게 여기고 어렵게 여기는 거야. 왜?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거든. 그러니까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찾아와요. 예수님 피가 뿌려져요. 이게 회개의 첫걸음이거든. 그러니 회개하면 이미 뭐가 온대? 천국이 오잖아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니까 어떤 천국을 다른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천국이거든. 할렐루야. 그 회개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다잖아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먹고 마실 때, 일어날 때, 잘 때든지 언제든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 거처를 함께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그리고 제가 열차 타고 오는데 말씀을 다 읽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머리가 희한한 양반이 저기 말씀이 있는구나. 옆에서 게임 노릇하는 사람 어떻게? 창피한 거지. 나는 이 젊은 나이 게임을 안 가는 거지. 근데 나의 기껏한 분이 성경을 읽고 있다. 이것이 뭐냐면 은연 중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눈다 할 때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임재하셔서 그 공간을 천국으로 만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서론이 좀 길죠? 이게 서론 책 나머지 읽으면 돼요. 자,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봐요.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거기까지 뭐라고 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 마음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 그 말씀을 내가 암송한다. 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 마음에 새긴 이 말씀 어떻게 해요? 7절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 선지자가 포로 생활의 3, 4대예요. 태어나가 보니까 아버지도 포로, 할아버지도 포로, 정조할 포로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포로란 말은 나라도 없고 고향도 없고 집도 없어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소식 듣고 예루살렘 파괴된 소식 듣고 동족의 어려운 고난 소식 듣고 울고 통곡해요. 몇 달 동안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도 없고 고향도 없고 명절에 돌아갈 집도 고향이 없지만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구전 내려온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 외웠다는 거죠. 외운 말씀, 마음에 새긴 말씀을 바빌론이 뺏어갈 수 없고 어떤 나라 뺏어갈 수 없고 공산주의 국가와도 뺏어갈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세력이 와도 내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을 만큼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아멘. 그 강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암송 못하면 밥 주지 마. 맨날 수련하면 꼭 암송하게 하고 암송 못하면 암송하고 와. 수련을 했더니 잘하는데 집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강론하는데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래 길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대해서 얘기가 쫙 강론하는 이 말씀.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까. 우리 모이면 정치 얘기, 무슨 얘기만 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어떤 시국이든 바빌론 시국보다 더합니까? 어떤 시국이든 일제 시국보다 더합니까? 지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시국이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지킨 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잘 강론한다. 그 다음에 8절부터 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내 손목에 매고 기호를 삼는 스마트폰을 열면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성경을 보고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보고 또 기록한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문에 딱 기록하는데 우리 엘림생교회 딱 들어오면 바깥에 현수막이 딱 걸려있어요. 2025년도 말씀이 딱 걸려있어요. 말씀을 받아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있는 말씀을 다 기록했죠. 암나스와 가사가 대성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여기가 빈들이야. 빈들 집이 딱 짓는 거예요. 보면 뭐라 하냐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잘 들어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빈들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대제사장에게 말씀이 임했다고요? 아니에요. 빈들이에요. 빈들은 누구 있어요? 혼자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 빈들. 대전에 가면 빈들 교회도 있어요. 빈들 혼자 있어요. 이때 요한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지배를 받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고 침지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는 그 시대, 암울한 그 시대, 흑암에 가득 든 이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바라보며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시십니까?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 임하죠. 이 말이 어떤 말씀이에요? 3절을 보니까 요한이 어떻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죄사함을 받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거. 죄사함을 받는 회개. 회개가 뭐냐 하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회개 없으면 큰일 나. 회개는 죄 사함 받아요. 죄 사함 받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한다요. 하나님 말씀은 죄 용서함 받도록 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회개의 영이 임하기 전에 뭘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년 축복 대성이에요. 우리도 축복하는데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의 축복. 그 가운데 죄 사함 받는 회개 말씀을 받는 축복.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엘린쌤의 그러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눠준 거 키티파 토바 이제 가는 거. 이건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님 발 앞에서. 목사의 발 앞에서 두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시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나타나셔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박종을 목사한테 말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생수가 저 팍팍 들어오지 아이고 목사 저거 오늘따라 말씀을 힘없이 저렇게 전하네 이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노숙해진 거지. 봐봐요. 이게 축구를 우리 손 누구야 축구 하는데 힘 안 들이고 푹 차더라고. 옛날에는 힘으로 찼는데 가볍게 차. 그런데 이제 축구 전문가들이 뭐냐 하면 저건 이게 어느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저게 힘 빼고 차는 거다. 모든 건 힘을 빼야 돼요. 말씀 앞에서도 힘을 빼야지. 저도 이제 처음에 은사 사역을 했거든요. 목사님을 박 목사 힘 빼. 목이 쉬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냥 가만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비워드려 이러더라고. 저보다 한 살 더 잡수신 목사님이 창피하잖아. 꼭 어른이 애들한테 얘기하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역할 때 뭐 땀 걸리는 거야. 그냥 넣는 거 와서 푹 젖어서 그냥 소리 얼마나 지르 몰라. 귀신이 안 나가니까. 그러니
누구는 말이요, 가만히 해도 나가. 아무리 소리져도 안 나가더라고. 왜냐면 내가 앞서니까. 성경이 보다 앞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살살, 나도 살살 해야지. 가만히 그 뒤에 하시더라고. 힘들 거 없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야. 소리를 지른다 되는 게 아니라, 가만 해도 성령님 오셔서 다 만져주시는 거야. 성령님 소리가 더 큰 소리 날 수 있도록 내 소리를 줄여야 된다는 거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케티바 토바.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예요. 무슨 얘기하면 새 인사. 그래서 뭐라 그러죠? 샤나토바라는 거죠. 샤나토바. 한번 해봐요. 샤나토바. 이 샤나토바는 뭐냐면 좋은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란 말 안 써요. 왜 그럴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좋은 해가 되십시오 하는 것이 샤나토바. 케티바 토바는 무슨 뜻이라고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 거.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가지고 설날인데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케티바 토마라는 말이 있는 거야. 찾아보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는 그 뜻이 뭐냐? 케티바 토마. 얼마나 영적이냐 이거예요. 우리 아무리 새해 복 많이 받아도요, 천국과 관계없어요. 케티바 토마,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케티바 토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 기준이 생명책의 기준이야. 기록된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져요. 이게 심각하다니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복 받을고 뭐 세뱃돈이나 받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가정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이런 인사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그런데 유태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생명책.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말, 이것은 모세 때도 생명책이 있었어요.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책을 준비한대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 악한 사람들 쓰는 책, 하나는 중간책. 하나님 사랑을 많으셔서 그동안 바쁘게 살아가느라고 이제 회개하지 못한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대요. 그것이 이제 정월 초하루부터 10일 대속제일까지 10일 동안의 회개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월 2일, 이 사람들은 7월 1일이거든요. 양력으로 하면 9월 1일이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새해 축복받고 용돈 준비하고 음식 장만함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가 1년 동안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나, 사람들에 대한 죄가 있나, 민족의 죄가 있나 돌아보면서 회개 운동을 하는 거예요. 회개 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속죄 10일 날이거든요. 이때 속죄함 받아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 가기 때문에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이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날만 되면 전부 다 회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돌아보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또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두 벌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옷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주라. 굶주린 배부른 사람은 굶주린 사람에게 주라. 관리인들은 더 이상 세금 외에 더 받지 마라. 정직히 생활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무르익는다는 것이 초하루부터 10일까지
그런 게 그냥 죄 회개한 삶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서먹서먹했던 그 사이가 화해가 돼. 화해가 되면서 인사 나누는 게 뭐냐면 키티파토바. 해봐요. 시작. 키티파토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섭섭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 내가 좀 미련해서 알지 못해서 그래. 용서해줘. 아니 뭐 그냥 그래.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키티파토바. 당신의 이름이 생명체 기록되어 와서 우리 천국 같이 가자. 이게 얼마나 이게 인사가 감동이야. 할렐루야. 아니 섭섭하게 해주는데 키티파토바 하니까 그냥 더 녹아지는 거지 이제. 이러한 신앙의 운동, 회개 운동, 부흥의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막 모여서 막 데모할 생각만 해. 그거 아니야. 모이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다 보지만 이분은 예루살렘 성전 가본 적 없어요. 이스라엘 땅 밟아본 적 없어. 왜냐하면 100년 후에 포로 생활 100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잘 모르시면 아무튼 아버지 때부터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같은 동지 어려움 당했다고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4개월 동안.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 회개의 진정한 역사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안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독립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케티바토바. 우리 다 같이 시작. 케티바토바. 우리 전도사님 이름이, 목사님 이름이, 권사님 이름이, 강도사님 이름이, 우리 성도 이름이 생명지에 꼭 기록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돌봐야 되고,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힘써. 내가 도울 사람에서 꼭 돕고, 이렇게 챙길 사람 꼭 챙기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쪽 봐, 이쪽.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있는 날파를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작은 거, 작은 거 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이게 설날이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 그 쉬는 날이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다. 그리고 성회다. 그래. 나팔을 분다는 얘기가 이제 우리는 좀 여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팔을 분다. 왜 새해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을 불까? 이 나팔 소리가 돼. 나팔 부 하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라. 그 다음에 이날은 성회다.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모임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는 의미가 있어요. 나팔 소리, 그 나팔절이다 이러죠. 이스라엘절기 나팔절을. 이것은 영적 의미를 이제 우리 개신교 쪽이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강림이다. 또는 또 공중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근거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요.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를 내고 강림한다. 어디에? 공중에 강림한다. 근데 나팔 소리가 들리면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들려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소리로 들린 사람들은 들림을 못 받아. 땅에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나팔 소리가 나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면에 든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누구 뭐냐면 생명시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공중에서 일이 올라가는 게 끌리면 바다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잘 거라 나는 가노라고 해서 구름 타고 나는 올라가는데 이런 찬양 요새 안 받더라고요. 이 공중 혼인 잔치 자리 참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재림하신다니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말씀대로 하면 공중에서 끌림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 잔치가 그때 열리지 않냐 하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서 주님 앞에 회개한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회개하고 또 선교하고 돌보고 나누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는데 호령과 하나님 나팔 소리 딱 하는데 어느 누군가 버리고 성목사님 없어져 버렸어. 없어졌어. 우리 감사에 나오면 어떡이야.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없네. 여기 엘림생교회 어디 가서 지금 공중을 잔치까지. 저도 그때 가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 나팔 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리냐. 그 소리가 우리에게 빨리 들려오면 좋겠다 이날을.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 얼른 들림마다 갈 때는 다 벗어버리고 이제 흰 옷 입고 이제 예수님 몸처럼 완벽하게 이제 올라가는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그게 진짜 몸안이에요. 그게 되려면 내 속에 세상 말로 내공이 쌓여야 돼. 자석이 쌓여져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쫙 기록되어지고 이 말씀 따라서 회개하고 이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자석이 쇠붙이에 달라붙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딱 끌려받아서 공중 혼인잔치 참여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귀에 들러 외우게 하라. 암송하게 하라. 옛날엔 책이 없잖아. 이게 없잖아. 종이가 양피서도 귀하잖아. 그런 이 사람들은 기억력이 아주 탁월한 거야.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외워서 이 말씀 무기로 사는 거예요. 그 오늘 저도 말씀을 잘 이게 안 되더라고. 안 돼서 포기하면 안 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뇌도 건강해지고 또 이게 도파민 뭔지 또 좋아지고 엔도핀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건강한 뇌, 건강한 몸으로 우리 예수님 맞이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 이런 게 말씀드릴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다 이른다. 그 아버지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을 통해서 이제 어떤 걸리냐면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3쪽 가운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자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의 행위를 점검하여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여 세월을 허송하는 자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위를 더럽히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이 탈무드에 참 이런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잘 낭독하는 거야. 그래 여기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세월을 허송한 죄를 회개하라.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하면 세월을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파주에 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함께 만나자고 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갔어요. 갔는데 그분 연세가 80이 넘으셨어. 목사님 제가 만나자 한 것은 제가 책을 쓰는데 편집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제가 세월을 너무나 허송세월해서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고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보셨어요? 이 책이 나온 이 책. 10년 전에 등불성경. 시중에 없어요. 등불성경이 여기 보면 특별한 성경이에요.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 목사님이 성경이 있다가 하는데 이 성경이 50년간 걸쳤는 작품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한 통으로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도표도 그려져 있고 그림도 그려져 있고 다음 세대들에게 손주들에게 성경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쉽게 만질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몰라 100장은 넘은 것 같다.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후편에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이 구약 성경만 한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 높이래요. 종이.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느낀 게 그분은 큰 바위라면 나는 요만한 모래 하나 같이 느껴졌어요. 이야, 얘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81예요. 그런데 건강하고 뭐냐면 정신도 건강하고 글 쓰는 것도 너무 잘 쓰고 그러면서 자기 나이는 나는 28세다. 아니 27세라고 하더라고. 자기는 27세고 내가 하늘나라 갈 때는 28세고 그래서 27세, 28세 때 그때 자기 가장 건강한 활발한 활동 그 나이를 생각하고 다 뇌에다가 이제 새기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더라고. 아이고 이제 뭐 70에 되고 늙었어 이러면 70 늙어 뇌가 이미 그걸 가. 그런데 나는 28세야. 한번 해봐. 나는 28세. 시작. 나는 28세야. 우리 고사님 해봐. 28세야. 그러면 내가 28세로 점점 젊어가도록 이렇게 야간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설교도 새벽에 설교를 3번 하는데 사회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교회에서 아주 활발해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세월을 시간을 헛되게 하는 게 무서운 죄다. 그 세월을 악하다잖아. 아끼라잖아. 이렇게 우리가 명절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은혜 나누는 이 귀한 시간 가졌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뭐 하고서 가서 송편 만들고 반찬 만들고 만들고 바쁘게 지나지만 그걸 뒤로 하고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말씀을 듣는 시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함께 이렇게 나눠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이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을 이제 봤어요. 자, 함께 봅니다. 어디로 보냐? 사쪽 봐요, 사쪽. 사쪽을 보기 전에 이제 우리 엘림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제가 은혜 받는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야 돼. 그래야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자, 영의 기류라는 말이 있어요. 영의 기류. 이건 사전 안 찾아봤어. 영의 기류다. 영의 기류. 여호와 생각났다니까. 영의 기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 보면 날씨를 얘기하면 기류 얘기하잖아. 장마 기류가 어때가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영의 기류에 따라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어떤 영의 기류에 따라서 천국으로 끌고 가요. 이 영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 하냐면 성령이 나타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각 사람이 나타나시면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주는데 일곱 번째가 뭐냐 하면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준대요. 이 영들을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영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복수예요. 영들을 분별한다. 그 영의 기류를 느껴야 되죠. 바람이 불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가 느끼잖아요. 영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흥 강사로 뛴 지는 뭐 1년 되지만 영의 그 흐름을 기류를 느끼려고 한다고 이게
이렇게 봐요. 근데 보면 몰라. 대부분은 이런 얘기 한번 봐야지. 대부분은 천국과 좀 멀어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기류가. 그래서 제가 속해되는 그런 분은 없는데 얘기 들어보면 싸움도 나고 이런데요. 집회하면 집회를 끝내 왜 이렇게 싸워? 그냥 기류가 지옥으로 흘러가는 거야. 잘 얘기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지옥으로 흘러가는 이 영의 기준은 뭐냐? 회개를 중심으로 회개가 없는 말씀이에요. 회개가 없어. 잘 들어봐요. 세례요한 하나님 말씀이 많으니까 죄사함 받는 회개의 세를 전파해야 돼요. 기가 막히다니까. 지금 회개한 사람 중에 누구냐면 우리가 다윗을 얘기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 하 22장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고 그가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힌다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에요. 그리고 나의 흑암을 밝혀줘요. 흑암이 뭐예요? 죄예요. 죄를 밝혀줘. 그러니까 지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회개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등불이 밝힘을 받지 없어. 흑암이 이렇게 머물러 있어. 흑암이 머물러 있어. 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뭐냐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하다니까. 내 설교가 회개 내용이 없으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회개하면 뭐냐면 여기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뭐가 있지? 그러면 회개가 있잖아요.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있는 곳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춰와서 나의 죄를 낱낱이 이렇게 고발을 해요. 고발하는데 그 고발하는 그 죄를 쪽쪽 누가 가져가냐면 예수님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내가 피 흘려서 이 피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렸다 하고 이 피를 뿌려주세요.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꾸 천국의 길이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몸에 천국이 오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에 천국이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정에 천국이 오면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엘림샘에 천국이 오면 엘림샘이 평안하고 부흥이 되고 말씀이 활성화되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게 영적 기류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사를 모신다, 누구를 한다 할 때 영적 흐름을 빨리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하는데 저도 나도 가끔가다 간증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나도 오염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딱 마음이 와닿는 게 뭐냐?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하겠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겠지. 너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순간에 그 성령님이 생각을 집어넣은 거지. 맞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왔다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이때 나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다고. 나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난 예수님 피로 이렇게 죄 용서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 주제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갔던 것이 제 원 위치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정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두려운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거 나눠준 거 이거 봐요. 회개 없는 영의 기류를 보자 이거죠. 요한계시록 9장 20절 봐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회개한다는 것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면 돼요. 내가 손이 게을렀습니다. 내 손이 욕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번 보면 살인과 여기 보면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복술이면 점을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점쟁이들이 많아요. 연기도 한다, 뭐 한다. 아이고, 전사님, 그러면 되었어요? 기도 좀 해요, 기도.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갑질을 해요. 갑질하는 사람들은 유연한 사람들입니다. 갑질하면 안 돼. 은사자들은 갑질 잘하더라고요. 갑질하면 안 돼. 이게 복수를 하는 걸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제 무당을 하다가 점침을 치다가 어디 예수님 만나 주셔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점쟁이 있을 때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이 왔대. 교회 자리 좀 봐달라고. 이게 심각하다니. 이 복수의 죄라는 걸 못 느끼는 거야. 점쟁이. 쥐라잖아, 내 위해서는. 심각하다니까요. 이런 죄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늘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집토끼가 뭐냐, 자꾸 비방을 해. 목사를 비방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한국교 어쩌저 비방하고 다 썩어대고. 이런 사람은요 특징은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피가 없어. 그래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비방한 사람이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봐요. 아이고 주여, 제가 오늘도 누구를 비방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즉시 회개하면 주님 피로 씻어주셔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로 바꿔주셔요. 변화시켜준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8절 9절 이런 말씀이 바울사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이 뭐냐? 회개가 없는 복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없는 복음이라니까.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 왜 저주받아요? 예수님 피가 없으니까 저주받아. 저주받았던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예수님 피가 없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예수님 피가 있으면 피 받았어. 그 사람 뭐만 전해? 예수님 피만 전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받은 은혜만 전하니까. 다른 복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 보면 바울사도처럼 복음이 삼켜볼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증거했다잖아요. 바울사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난 관심 없어. 난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야, 십자가 피야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서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다른 보고, 십자가 없는 피가 없는 다른 보고. 본인도 죽지만요. 그걸 듣는 사람도 죽는 거야. 각이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분별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병 고치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의 분별력이에요. 할렐루야. 그 공감하세요? 동의하세요? 네? 영의 분별력이 중요하다니까요. 목사는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전사 다 같은 전사 아니고,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사. 그게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흐르고 있나, 나를 회개하는 길로 인도하나, 천국으로 인도하나, 이걸 이제 우리가 유심하게 잘 듣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영의 기류는 이제 회개복음이다. 누가복음 3장 2절 3절 함께 읽어요. 안나서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지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우리 이제 일림생 교회 금년 목표가 빈들에 임하신 주의 말씀을 들어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빈들이 임하신
외로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주의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게 없다며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임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했잖아요. 만나서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일어나고, 대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이 권위자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빈들에 있는 누구한테? 서목사님한테 임했다. 오늘은 나한테 임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렇죠, 찬양하죠. 시들은 나요. 그러나 주님이 성령의 탄비를 내어주시니 살잖아요. 할렐루야. 빈들이 참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명절 때 애들 오면 어떻게, 애들 와도 나는 빈들이야. 같이 안 놀아줘. 나는 이 말씀을 정리해야지. 그동안 이게 뭐 해야지. 어떻게 정리를 해. 애들 시간이 없어요. 내가 10년을 하고 5년을 하고 언제 쓸지 모르잖아. 이거 다 정리하고 참고로 책을 또 만들어서 또 믿음의 유산을 또 만들어서 나누셔야지. 그게 급하거든.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봐요.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할 만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면 이꼴 천국이고, 그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천국이 회개를 인도하시고, 회개된다면 천국이 임하고, 마음의 천국, 몸의 천국,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듯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이제 하나님 말씀과 회개 고백을 봐요.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셔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셨다. 이게 완전 시인이잖아. 이게 얼마나 멋져.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렇지만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와, 시인 중에 시인이야. 얼마나 멋져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 21장 23절 봐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 영광을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은 다윗이 받은 그 은혜, 여호와께서 등불이 되어주셔서 그 어둠을 밝혀주시듯이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주셔서 내 어둠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도록 역사하신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점점 천국으로 이게 분량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이 기록된 성도는 어린 양의 등불에 빛을 받게 되므로 어둠이 밝혀지니 회개함으로 계집아 터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죠, 그죠? 자, 요걸로 가요. 요걸로 갑니다. 네,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영적 기류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어요. 이제는 이제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뭐 시간이 어떻게 됐나? 시간 구애받지 말아요. 네. 회개에 대한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우선돼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누구한테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요한일서 1장 몇 절이요? 1장 몇 절이요? 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보시고 우리모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한다. 여기서 자백하는 이 자백은 도덕적이고 우리 손으로 지은 죄를 자백하고 발로 지은 죄를 자백하고 마음으로 지은 죄를 자백하고 생각으로 지은 죄를 자백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 피를 뿌려주실 것이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가 엄청난 축복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뿐이 받아서 죄를 깨끗이 받으니까. 죄가 깨끗해지면 모든 문제 싹 해결이 돼. 그것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한 얘기야. 사람들이 질병이 있고 우환이 있고 저주가 있고 하는 모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기록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저주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꿔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축복된다는 거잖아요.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참으면요 병이 그냥 나도 모르서 그냥 지가 도망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말씀 참 중요해요. 이게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글로만 보면 안 돼.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의 불안은 다 떠나가고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는 이제 신명기 28장 가서 그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백한다. 자백하면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뿌려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 죄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막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 피가 탁 뿌려지면서 씻음 받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엘림쌤교회 자꾸 오고 싶은 거지. 아, 엘림쌤교회 마음이 편안해. 우리 전사님 어린이 계셨다면서.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렇죠? 말씀이, 우리 목사님처럼 말씀이 편안하니까. 딴 데서 얻을 수 없지. 여기 마음이 편안해. 여기가 아니야. 영적 고향이야. 하나님 나라 임한 거야.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와 하나님 말씀과 같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0절 봐요. 요한일서 1장 10절. 이게 이거 좀 생각 좀 해야 돼. 함께 있으나 그 4쪽 밑에 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가 뭐냐면 범죄 다 같이 해봐.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인정하지 않는 게 무슨 죄를 만드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거짓말시키는 이 죄가. 왜냐하면 죄인 없나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거든. 다 죄이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 거야 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짓는다는 거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엄청난 축복이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잖아.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고 영이 없고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나는 범죄한 죄인입니다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얘기가 엄청난 이게 회개 기도라니까요. 한번 해봐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시작.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 그랬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오른쪽 그 탁등지라니까 막 금으로 찢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 받았어. 축복을 받으니까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야. 여러분 시장 간도 많이 들어요. 예수님이 축복 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한 사람은 못 들었어.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은 사람 없어요. 축복은 왜 주냐? 네가 죄인인 것을 깨우쳐주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않는 건 가짜예요. 축복은 뭐냐면 나는 죄인인 것을 깨우쳐주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동안 뭐냐면 예수님은 나요. 내가 이 바닷가에서 내가 그래도 갈릴리 바에 장뼈 부르는 사람이야. 저기 던진다고 해서 고기가 몇 개주냐? 대낮에?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야. 시몬이 베드로가. 근데 어떻게 던졌는데 이게 자기 생각 상식 완전히 박살난 거지. 그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는 거야.
엄청난 사건이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사를 다 받아주잖아요. 이게 나는 주인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2절 5쪽 함께 봐요. 나 여호와가 마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심령이 통해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뜨는 거야. 왜 뜨어요? 사랑이 말씀이니까 뜨는 거야. 그죠?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사랑이 뜰림이 있는 자 하나님이 돌봐준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금년 25년도에 돌봐주셔서 하고 외쳐도 회개가 없으면 꽝이라니까요.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 마음이 사랑이 풍성하군요. 회개할 모든 게 다 끝나는데 회개 못하도록 사탄이 입을 막아버리는 거야. 목사들 입 툭 막아버려. 회개하라고 뭐 교육이 또 떨어지는 말거나 또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용어들을 또 붙여주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용어들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미시간에 무섭겠어요? 확실히 해야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주는 평화 한번 같이 해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담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게 맡기는 게 뭐냐면 죄를 회개하면 주님 다 돌보주셔서 우리 일륜교회가 내년에 이맘때는 한 10배가 늘어나서 풍성이 되어서 앉을 자리 없도록 채워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6쪽 봐봐. 6쪽. 그 상대방에 대한 회개. 상대방에 대한 회개. 상대방, 따라합시다. 시작. 상대방에 대한 회개. 그 상대방에 대한 회개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회개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중요해도 상대방에 대한 회개를 경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으면 되지 뭐. 저 친구가 뭐 관계 있어? 하고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고 교단이 찢어져도 죄책감 못해. 이게 상대방에 대한 회개가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무서운가. 이거 아셔야 돼요, 상대방. 자, 기도가 뭐라 했죠? 아까 캐티바, 토바. 캐티바, 토바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상대방에 대한 회개 운동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인사가. 그래서 당신 이름이 어제는 원수였는데 회개함으로 당신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다 같이 천국 갑시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고. 이런 용서의 단계가 일어나야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사람에 대한 그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이제 생명죄에 기록되어서 천막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게 상대방에 대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소리내서 읽을 때 영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수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비를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거기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이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치 아니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어가지 하시리라. 아멘.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씀 왜 모르냐고. 이 말씀을 알면요 교회에서 싸울 수가 없어. 싸우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지금 1만 달란트 하잖아. 1만 달란트. 이게 이제 하루 노동자 한 달 노동자 월급을 20년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250만 원을 받는다 할 때 20년간 하니까 6억이더라고. 6억. 그러면 동관한테 빚진 게 없냐면 100단원이거든. 그러면 60만 문지 1이야. 그러면 한 사람이야 1,000원이야. 1,000원. 우리 아무리 잘못해도 6억에 비교하면 1,000원 가치밖에 안 돼요. 우리 동료 간에 저 귤럼에도 1,000원 가치밖에 안 돼요. 6억 탕감 받았으면 1,000원이 돈이요? 돈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용서 받았으면요 아무리 스스로 해도 그건 죄가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나는 엄청난 지옥 가는 죄를 용서 받았는데 그건 나 섭섭하게 했다 해서 그건 뭐 죄냐 이거야. 무슨 그게 돈이 1,000원이냐 이거야. 그런데 이 1,000원을 갚아라고 막 그냥 가족도 못 살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6억으로 갚을 때까지 오래 가정다 하면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회개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꼭 기억했다가 갚아주셔요. 그래서 뭘로 갚아냐? 지옥불로 갚아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장로 교단이 하도 많으니까 나눠줬는데 왜 나눠줬냐? 회개해야 된다니까. 교회가 나눠주니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개해서 사람 만나고 화해하고 그리고 캐피타 토바 당신 이름이 목사님 이름이 집사님 이름이 생명체 기록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면요 성령 불이 떨어져 버려요. 우리 천국에 영원히 같이 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그냥 천국이 임하는 거지. 아멘.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 대한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이게 참 중요해요. 상대방에 대한 회개가 있고 중보 기도. 아무리 화해하려고 해도 이분이 그냥 화해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회개 중보 기도가 나와요. 회개 중보 기도.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하는 거야.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찢어올세. 예수님은 자기를 채찍질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고소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하는 그 원수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그 회개 중복이다니까요.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잖아요. 로마 군병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캐피타 토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무속이래요. 할렐루야. 나는 이런 중보 기도 하고 있냐 지금.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회개 중보 기도 해야 돼요. 나를 섭섭한 분이 있으면 주여 저가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 것이 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서대반 집사. 예수님만 하면 안 되겠죠. 그 서대반 집사를 통해서 그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8쪽 위에 봅니다. 무릎 꿇고 시작. 무릎을 꿇고 그의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돌 던져 자기 때리잖아요. 돌 던져 피투성이 하잖아요. 저들 좀 용서해달라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게 한다예요. 우리 이제 제가 이제 뭐 시위하고 가는데 보면 목사님들 중에는 참 좋은 분이 있지만 자기한테 아문가 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 기본이 돼야 된다니까요. 기본이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서대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이게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서대반 집사가 중보 기도하니까 핍박이 심하고 돌팔매를 지렀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확 보여주죠.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6 시작.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본 거예요. 예수님 본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서대반님 멋있잖아요. 그 멋있는 모습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8쪽 중간에 보면 제목 한번 읽어봐. 시작. 상대방에 대한 회개 중보 기도하는 성도를 기다리신 주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봅니다. 다섯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여기 순교자의 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목배임 받는 사람들이 수하게 많아요. 지금도 목배임을 당해요. 제가 인도 갔는데 예수 믿는다고 막 칼로 찌르고 그 피하나 와서 거기 기독교 주가 있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주. 거기 피난해서 거기서 또 훈련 받아갖고 또 재교육 받아갖고 또 어디 가냐 하는 게 내 동생 수교당한 우리 동네 간대. 수교. 보험잖아.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전에 나는 순교 숫자를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걸음 깊은 게 뭐냐면 서대반 지사처럼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 중보 기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 당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속상한 거 많아. 그런데 내가 속상할 일이 아니라 그가 나를 핍박한 건 날 힘들게 한 거 몰라서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 몰라서 그랬으니까 서대반처럼 저들이 몰라서 저를 핍박하였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회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산순교자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순교자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회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양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중보 기도 회개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임하는 거죠. 아멘. 이제 그런 얘기가 쭉 적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보 기도, 회개 기도가 이제 내 안에 쌓여져서 기도 분량이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예수님 공중 제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이게 자석이, 믿음의 자석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 가지고 19쪽 가운데 있는 대성전서 4장 16절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이루어라. 아멘.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이렇게 찬양 부르러 올라갑시다. 예상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하고 이제 올라가야지. 구름 타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흰옷 입고 차 올라가야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우리 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수 참 믿을 걸 엘리스님께 했는데 왜 괜히 떠나갔냐 이러면서 이제 그 집이 왜 찾아가지 않았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끝났어. 이제 그거는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민족과 예루살렘에 대한 회개다. 이제 지금까지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상대방에 대한 회개. 이제는 이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돼. 민족과 이제 세 번째는 민족과 뭐요? 이제 우리 교회 어떤 공동체에 대한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회개 기도를 했어. 그 모본을 보인 자가 누구냐 하면 누구라겠어요? 성함인데 누구요? 느헤미야다. 느헤미야.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좀 기록해 나누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언급할게요. 느헤미야.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소목사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느헤미야 아버지가 누구라 그래요? 느헤미야 아버지가 하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1장 1절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했어요. 먼저 하갈이라는 말이 일본으로 나와요. 성경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이분이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금 바사나라에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하갈의 아버지도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그다음 바사나라 해요. 그 할아버지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때에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서 낳은 아들이 하갈이에요. 하갈 이름이 뭐냐고는 어둡다, 막혔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둡다 여기 있죠? 막혔다, 어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부정적 의미 있는 거야. 너무 어두운 거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망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우상나라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이 느헤미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통곡했냐 이거. 그래도 자식을 낳는 하갈의 자식을 낳았다. 그런데 하갈은 느헤미야를 낳을 때 느헤미야 이름이 뭐냐? 하나님은 유로하십니다. 유로자로 하나님 유로해 주셨다 할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냐면 지금 민족과 교회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 회개 기도해요. 이분이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바사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술관원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술관원이라는 게 최고의 어떤 직급을 가졌다 보는 거죠.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술이란 단어예요. 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주변에 아닥사스다 왕을 죽이려 하는 그 원수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호시탐탐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술에다가 독약을 탁 넣어서 죽이면 어떻게 해? 쥐조새서 모르게 죽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 마시기 전에 누가 먼저 마셔요? 느헤미야가 마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냥 서로 잔치상에 있는 술이라면 즐거운 거 마시지만 지금 왕을 암살시키기 위한 독약이든 혹시 이 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방 사람인 그래도 그 중에 똑똑한 이 느헤미야를 술주정하는 이게 따라주는 대신 먹는 사람을 삼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항상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없어요? 가지고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매일 있으면 20년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극복했어요. 죽음을 극복했어요. 그 힘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힘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힘.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 속에는 말씀에 쫙 깔려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야. 그러니까 아사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얼굴을 빛이 보는 거야. 근데 밝은 거야. 그러니까 밝고 뭔가 편안해지니까 아사 왕이 마음이 편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왕이 느헤미야 선자의 얼굴을 보니까 울상이 된 거야. 너 요새 무슨 일이 있냐? 왜 힘드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으로부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짓다가 중간에 포개버려갖고 지금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자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슬픈 얘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아사사스 이게 바사왕이 2인자예요. 자기는 그냥 이대로 살다 가면 돼요. 그런데 고국도 가본 적도 없어. 예루살렘 성전도 가본 적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왕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만나요? 만나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운 일 당한다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잖아. 대통령 어쩌저쩌 하니까 이제 뭐 부족했다니까 술 마시고 그러잖아. 차원이 달라요. 지도자는 어떤 경우 있어도 이 눈물이 시작해. 아픔이 눈물이 있는 거야. 그 눈물이 흘리게끔 만드는 것, 그 원인이 어딘 줄 알아요?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이 느헤미야 속에 없으면요, 눈물도 아무것도 없어. 지들이 죽도 말도 그 상관이 있어. 나 이거 출세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속에 말씀이 없으면요, 술과 하람도 깨졌어. 이미 끝났어. 죽음에서 우울증을 하든 자살하든 진짜 죽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속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해야 되고, 민족이 어려움 당하고 백성들이 굶주리 핍박당한다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4개월 동안 눈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사스가 너 왜 슬픔이 있냐? 네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네 곡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천독으로 임명해 주마.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수다섬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 가면 1000km야. 거리를 걸어서 말 타든지 나 타든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는 거지. 가면서 얼마나 눈물 흘려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예? 그 모든 게 뭐냐면 하가랴의 아버지의 그 신앙, 믿음,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그 느헤미야가 있는 것은 하가랴 아버지로 인해서 있다 해서 1장 1절 딱 첫 번째 나오는 거지. 저 이 말씀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말씀 교육 못 시켰다는 거지. 내 자식이 말씀 교육 못 시켰다는 거예요. 10만 다닌다고 뭐 전도한다고 돌아다니지 내 집 구석을 가리도 못했다. 나쁜 자식이죠. 나쁜 아들이죠. 성경은 뭐냐면 네 자식을 가르쳐야잖아. 앉아있어. 이래갖고 강론했잖아. 이걸 누구냐? 하가랴는 이분이 느헤미야를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한 명을 키우니까 한 나라를 그냥 구원시키잖아. 우리 목사님 아들이 훈련시키고 대한민국 구원시키는 피우잖아. 나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 있다니까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왜 지도자로 태어났어요? 애국심을 잘하면 되지. 바로 자식으로서. 그러나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항상 살아 움직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 주국을 위해서, 내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오늘은 민족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를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제 보자는 거예요. 기도문을 봐요. 기도문. 그게 이제 10조 밑에 있어요. 회개 기도문이 이게 말씀으로 다 있다는 기도. 근데 느헤미야가 이 회개 기도문은 즉석이 나오는데 그동안 이게 기도해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해온 거야, 지금. 이것이 이제 글로 표현된 거죠. 그렇게 보고 한번 보자는 거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부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주여 구하오니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노라.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한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이 잘못한 걸 지적하고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조상의 죄를 자기가 지은 양 회개한다면 중보 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이런 회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사람들은 그냥 뭐 어른들 욕하는 쉬워도 어른들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가 회개하지 않는다. 이건 마귀 짓이다. 우리는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된다니까. 악을 행하는 걸 인정하고 잘못 범한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이게 회개라는 회개 구조적인 내용이 여기 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스사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아닥사사 왕은 자기를 지배한 자예요. 자기 주인이야. 자기 노예야.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내 위에 있는 나를 이렇게 해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인을 상사하고 교회에서는 이제 위에 직분 자들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2장 8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엘리셈 교회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대한민국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자식들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사랑하는 남편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내용이야. 기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는 건 뭐냐면 자꾸 다른 주는 부분 기도하지 말고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쪽은 총을 들고 요즘만 하면 한 손으로 이제 제거를 하고 50일 만에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회개하면요 사람들이 막 움직인다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회개를 자기는 회개하지 않냐고 막 뭘 하면 되냐고. 목사인 저도
교인들이 죄를 짊어지고 회개해야 된다니까. 회개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개가 가장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다 같이 말씀 부흥, 심령 부흥, 성령 부흥, 회개 부흥, 엘림쌤 교회에서 일어날지어다. 네, 11조. 11조. 자,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다 운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야. 깨닫게 해주니까. 율법책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율법책.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니까 회개 나오잖아요. 회개 기도가 나온다. 여러분 회개하시오 안 된다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말씀만 쭉 가르치면 여기에 회개가 있고 여기에 눈물이 있고 여기에 고치는 역사가 있고 치유 역사가 있고 말씀이 다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얼마나 편해. 그런데 내가 하나니까 힘든 거 안 된다. 봐봐요. 율법을 깨닫게 하고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또 낭독은 다 깨닫게 하고 그렇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다 운다잖아.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말씀 부흥이고 회개 부흥이고 심령 부흥이고 성령 부흥 역사가 나타나. 말씀만 자간자간 하면요 한쪽에서 울고 한쪽에서 일어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총독 시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엑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아멘. 그래서 캐피타 하고 소리 인사 나누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먹고 마셔요. 즐겁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단 것을 마시되, 그렇죠? 단 것을 마시되. 이 단 것을 뭘 마시지 알아요? 꿀에다가 빵을, 유대인 빵 있잖아요. 빵에다가 꿀을 발라요. 그래서 이 단 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꿀수름보다 더 달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꿀수름보다 더 단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고 이제 꿀에다가 빵에다가 이제 꿀을 발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 힘이 넘쳐. 그 힘이 넘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파워,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넘겨서 12쪽. 네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아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합니다. 읽어준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면요 기쁨이 넘치고 나눠주지 말라 해도 나누어주고 이게 사랑이 똘똘 뭉친다는 게 말씀이 열쇠란 말이야. 우리 교회가 말씀 교회잖아. 말씀만 열리는 게 말씀을 밝히 하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으로 보이고 나누시는 게 나눠주고 단 것을 하고 나누고 하잖아. 이게 얼마나 말씀 사는 역사. 이게 말씀 부흥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날마다 하나님 율법을 낭독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경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18절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저기 너의 8장 18절. 그리고 우리가 3박 4일 동안 이제 이게 날마다 말씀을 낭독하고 우리 명절 때도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달 수문난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비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흠모를 자복하고 이날에 낮 3분이 있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지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나바와 간멜과 스바나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나는 단에 올라가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회개의 3종 세트가 있는데 금식했다. 두 번째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 티끌을 물었었다. 이게 회개다. 근데 뭐라 하냐면 낮 4분지일은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내렸다. 그럼 낮 4분지일은 몇 시간이요? 6시간. 6시간 동안 서서 여호와 율법을 낭독했다. 6시간 동안 회개했다. 말씀과 회개가 같이 가야 된다. 말씀 속에 뭐냐면 회개 기도가 있어요. 그 말씀 읽으면 회개하도록 성령님께서 12시간 이렇게 집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할렐루야. 그럼 6시간 동안 말씀 읽어볼까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6시간 동안 또 기도하게 돼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13장 31절 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복을 주옵소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왔잖아요. 포로 생활이라 예수 왔는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한 기한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 예물을 드렸다. 예물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엘림샘 교회를 기억하셔서 복을 주옵소서.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을 기억해 주셔서 2025년에 복을 주시옵소서. 지식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죽었어. 왜냐면 그전 다 이제 회개했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했지. 상대방한테 회개했지. 민족과 예루살렘 교회를 회개했지. 말씀에 섰지. 그래도 복 달라는 게 하나님이야. 하나 달라는데 배를 주고 천을 주잖아요. 뭐 주고 싶어갖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삶이 이만큼 중요하고 복을 구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 아멘.